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종말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주 너무나 중요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간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이 있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삶에도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어요. 마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세계의 역사는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역사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우주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종말 또는 마지막 때 그러면 그냥 겁부터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성도의 마지막,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마지막 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시점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믿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종말, 이것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의 시기가 가까웠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들의 죄와 세상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다가올 세상의 종말과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림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견고한 돌로 그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기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서기 70년에 로마 군단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19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 두려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과 그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지막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 그 징조에 대해서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는 이러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징조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징조가 뭐냐면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어떤 미혹이요? 많은 사람이요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럼 이것이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징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이 자주 등장했죠.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거기에 전도관이 있었어요. 인천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제가 살았던 집 뒤편에 전도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요. 나중에 봤더니 박태선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전도관에서 내가 예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희성 씨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제 돌아가신 문선명 씨, 누구예요? 네, 통일교 문선명 씨. 본인도 내가 예수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JMS인가요? 정명석 씨라고 하는 분이 등장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을 유혹했어요.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저를 데리고 가려고.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요, 해외로 눈을 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호주에 사는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또 시베리아에 사는 어떤 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환생한 예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따르는 한 4,000명, 5,000명의 성도를 이끌면서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야 구원받는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민교회를 한번 휘저었던 신천지에 누가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그분도 내가 예수다 그랬어요. 왜 조금만 사람들 앞에서 추앙을 받으면 내가 예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를 따라야 구원받는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요, 미혹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게 하여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미혹하려고 하는 자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가 있는데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미혹을 받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요? 펼쳐놓고 믿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아멘 그러지 마시고, 저 말씀이 참 말씀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을 펼쳐놓고 분별할 때 우리가 거짓에 이끌려 달려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그리고 전쟁의 소식,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징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요즘 좋은 뉴스 들어요, 못 들어요? 그렇죠?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어. 이곳에서 꽝, 저곳에서 꽝. 제가 최근에 중국에 태풍이 상륙했는데, 그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붕이 날아가고 그냥 쇠 구조가 그냥 찌그러지고, 아니 태풍이 쇠를 아주 납작하게 만드는 그 영상. 그리고 요즘 허리케인이 옛날 허리케인하고 다르지요? LA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 20대 젊은이들이 한 40명, 50명 떼어지러 어디 금은방을 털고 어디 모를 털고, 그런데도 잡히지 않아.
경찰들은 수수방관을 하고 점점 국가의 질서는 없어지는 것 같고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은 그런 시대.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식.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처음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졌죠. 그러나 그 하마스 그 뒤에는 이란과 그리고 레바논과 모슬렘 국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슬렘과의 전쟁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조만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이 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근은요, 흉년과 굶주림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터지는 나라에는 반드시 기근이 찾아와요. 아프리카 열심히 부족들끼리 싸우지요. 여성들과 아이들만 바짝 말라 먹을 것이 없어요. 전쟁이 터지는 곳에는 반드시 기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여러분, 기후변화의 마지막은 뭔 줄 아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작물이 더 이상 때가 돼서 농작물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어서 그것을 추수해야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예전에는 10개가 나오던 그 지역에 이제는 4개, 5개, 6개 그거밖에 안 나와. 여러분, 어쩌면요, 조만간 저와 여러분의 식탁에는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설교를 준비하는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LA에 이곳저곳에 진도 3 또는 4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한 3, 진도 3 또는 4,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7, 8 그 정도 돼야 이거만이라. 이제는 이 지구촌에 이곳저곳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을 갖도록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가 되라. 마지막 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다가올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다사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그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며 밤늦게 오든 일찍 오든 언제든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겠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셔서 역사의 시작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종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러한 종말의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로 환난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싫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이 많아요. 믿음의 성도들만이 겪게 되는 큰 어려운 부분,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러한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에 넘겨져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배도하는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서 오히려 믿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떤 성도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성도를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 팔아 넘기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배도의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불법이 행하여지고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주셨죠.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인데, 마지막에 불법이 많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도 식어진다. 이것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계명을 쫓아서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조롱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아니,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제껴버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뭐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러한 성도들의 환난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은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 아주 심각한 상황, 성도들이 환난과 그리고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라.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결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면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여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 너희는 견디라,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도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정금과 같이 그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욥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여름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제 고향 강화도 중문으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쟁기질도 해보고 으랴으랴 조그만 초등학생 학생이 시골에 가서 으랴으랴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볕단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이렇게 볕단에서 그 벼를 갈라내는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저녁이면 지푸라기도 이렇게 꽉 뺀다 그러죠. 그것도 새끼를 꼰다 그러죠. 그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것도 해봤어요. 누가 우리 작은 어머님이 절구에다가 뭐를 박죠.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데, 그걸 큰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이 큰 풍차 같은 풍차를 이렇게 돌려 바람을 일으켜. 이렇게. 그러면 그 앞에서 이 키에 있는 한 바가지 집어넣고 톡톡톡 휘 집어넣고 딱 하면 바람이 부는데도 그 키 안에 도도독 떨어지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죠? 알고. 근데 바람이 부는데 옆으로 휘가닥 날아가는 게 뭐예요? 쭉정이에요. 바람이 안 불면 그냥 휘 올라갔다 휘 다 떨어지니까 구별이 안 돼요. 바람이 부니까 그제서야 알곡이 어떤 것인지 쭉쟁이가 어떤 것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곡 성도인가 아니면 그냥 알곡처럼 보이는 쭉정이 성도인가, 그것을 구별하신다니 구별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열매를 이루어 가야 돼. 그런데 오늘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복음이 계속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냥 고통도 없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휙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그리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주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정말 빛인가? 나는 그냥 가느다란 촛불 하나의 빛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하는데 나는 가느다란 촛불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태양 밑에서는 아주 희미한 작은 불빛이지만 깜깜한 밤중에는 어떨까요? 예, 조그만 촛불이 그 깜깜한 밤 그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시대.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죄악과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세상은 점점 죄로 말미암아 악을, 그리고 세상은 깜깜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빼가시고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우리를 분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해서 주님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열방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세상 끝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빛의 사명을 완성합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희미하고 작은 촛불에 불과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둠을 비추는 빛,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빛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